가나안 정복 전쟁. 땅을 정복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정복되어진 땅을 나누는 일, 분배하는 일도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5지파가 먼저 땅의 분배를 받았죠. 르우벤, 므낫세, 갓. 그리고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문제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의 분배를 받았을 때 더 넓은 땅, 좋은 땅을 받고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죠. 단지 그들만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그 불평과 원망은 가장 큰 요셉 지파에서 나왔고 공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심각하게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랜 전쟁에 그들 모두는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분배된다고 해도 그 땅이 그냥 저절로 자신들의 분깃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 남아 있었던 원주민들과 마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들은 피땀을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그 땅은 그들의 기업, 그들의 분깃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대표적인 지파인 요셉의 자손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기 그대로 있어도, 머물러 있어도 도전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실로의 회막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실로는 지금 막 불평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에브라임 경내에 있었어요. 바로 그 불평쟁이인 에브라임 경내 실로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여기서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전쟁의 와중이에요. 얼마나 치열하며 분주한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스탑, 잠시 멈추고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복전쟁 초창기에는 길갈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죠. 요단강을 건너와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어요. 기적적으로 범람하는 그 강을 건넜을 때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섰던 강 한복판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취하여 길갈의 기념비로 딱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은 기억나는 거예요. 상기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강을 어떻게 건너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끝나면 어김없이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원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전쟁 와중 그 치열함과 분주함 가운데에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패배했던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 승리했을 때도, 남부 거대한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도,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승리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란 단지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나의 소원을 이루거나 혹은 복을 받아내는 어떤 종교적 의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리켜 영어로 뭐라 부릅니까?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종처럼 하인처럼 봉사의 일을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배가 왜 서비스입니까? 그리고 그 서비스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흔히 오늘도 교회에 나가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섬기는 일을 하리라, 우리가 이 예배 서비스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가 서비스인 이유는 하나님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요, 그 서비스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집을 떠나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감당하며 내가 봉사하리라 하고 올라오셨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손을 대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는 서비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좋든 싫든 이 한 해에 많은 시간을 살았고 여름이 지나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이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삶은 얼마나, 어느 정도나 흔들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하며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흔들렸던 비전과 사명이 회복돼야 할 것이고 영적인 나태함이 회복돼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며 원망에 잡혀 있는 크게 영적으로 나태함 가운데 그리고 흔들려 버린 비전과 사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 하겠다. 실로의 회막 곧 성막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럴 때 너희의 비전과 사명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의 삶이 내일을 위하여 다시 용기를 내며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며 용기를 더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지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안주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전할 용기를 움직이기를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의 주력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가나안은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 약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가 자기 몫의 지역, 자기 몫의 분배받을 땅에서 이 전쟁의 마무리를 신속하게 진격하고 점령하며 지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만일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진격해 올라가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은 시간을 벌 것이고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어쩌면 거세게 저항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지파가 지금은 신속하게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한다라는 말은 느슨하게 하다, 움츠려들다, 그리고 게으름을 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신속하게 진격해 올라가서 그 땅을 평정하고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움츠려들고 느슨하게 게으름을 떨 것이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7지파는 이 긴박한 순간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이미 차지한 땅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주저하며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소극적인 이유, 첫째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려면 수고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려운 지역들,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심한 출혈이 예상되는 지역들, 공격할 의지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조금 더 지켜보자,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하는가 조금 더 우리 관망해보자, 그리고 좀 뭔가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런 아니라 먹은 막연함의 태도를 가지고 안주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영적인 게으름이었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바꿔 말하면 어느 때까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을 거냐라고 책망했잖아요. 구원의 목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적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 혹은 영적인 게으름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비뚤어진 자기를 향한 사랑이 매우 강하게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가장 흔한 핑계 이유, 상처받았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교회 일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두르고 견고하게 자기만의 성을 쌓아두고 누구도 자기 성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도, 주님의 말씀도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참여할 수 없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자기 상처가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유 혹은 핑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김없이 쉼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나는 핑계,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쉼없이 불평과 원망을 핑계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대부분이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적 게으름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상처를 받아서 예수도 나오지만 잘 되었을 때, 주의 큰 복을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잘 되었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니 함께했던 공동체가 시시해 보이네요. 복을 받기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런데 큰 복을 받고 나니까, 잘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시시해 보이나요? 지금까지 내게 했던 충성이 하찮게, 귀찮게 여겨지나요? 간절함? 그것이 찬양에서, 기도에서 충성했던 모습에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원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며 함께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유를 대며 판단하고 지적하고 불평을 찾고 원망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고 있는 이들을 보세요. 진짜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 어디서 치료하나요?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 어디서 회복하나요? 바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서비스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상황 속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 사명이, 비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복을 받아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면 더 열심히, 더 크게 충성의 몫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막, 실로에 세워지는 회막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더 좋은 땅을 받았는데, 더 많은 땅을 받았는데,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아서 강성한 지파가 됐는데, 그것이 핑계가 돼서, 이유가 돼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에브라임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그 경내에 실로가 있고 회막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유인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도 회막이 있기를, 그 회막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실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주저하며 용기를 내지 않고 있는, 도전하지 않으며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방법, 처방이 내려졌어요. 그림을 그려오라. 한 지파에 3명씩을 뽑아서 그 땅의 모양을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는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그려오라고, 상세하게 기록해 오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요,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의 8절로 9절에 나오고 있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 일어나 떠났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두루 다녔고 책에 그렸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기간이 7개월쯤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땅을 그려 돌아오는 일이 결코 간단치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말씀이 떨어지자 순종에 따랐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때도 우리는 순종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갈 것이고 땅은 분배되어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18장의 10절 마지막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림을 그려오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2026년을 살며 어느새 여름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그림을 그려오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흔들렸던 비전과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어떤 이들에겐 내일을 향해 도전하지 못하며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걸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조용히 말씀 앞에 눈을 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꼭 이뤄야만 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각자 인생의 그림, 꿈과 비전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발로 뛰고 손을 움직여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고, 부모들은 사업과 직장, 가정 안에서의 비전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의 영적 부흥과 승리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크고 멋진 그림을 그리십시오. 물론 대충 그려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기도하는 삶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7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림을 그려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젠가는 우리가 그린 그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오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성취되는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그 소망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고백.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